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네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로서 그 너희를 위하여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산원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누가 심느냐 누가 물 주느냐보다 모든 것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 사역을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게 되었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너희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10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건축자들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뭘 염두에 둬야 할지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나 지금 우리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다 동일한 주님의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워가는지, 그게 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비전이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교회를 세울 때와 너무나 많이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무엇인가 건물을 세우긴 세우지만, 그러나 그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건물이 아니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사람들이 교제하고 하기 위한 그런 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이제 각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 이렇게 드물게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어떻게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또 단지 직분을 맡은 이런 전임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사역자의 의미도 가지고, 그러니까 집이면서 동시에 사역자로서의, 그러니까 바울도 사역자이지만 본인 자신이 집이 되기도 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역자로서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일까?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비전 함께 품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새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네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닦아두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가 뭐냐? 사도의 직무. 사도의 직무는 교회 터를 닦는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터를 닦는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사도들에게 이 교회 터를 닦는 직무를 맡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다른 사역자들이 바로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터, 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와 다른 사역자의 직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 교회의 터를 닦아두고 다른 사역자들은 그 위에 세운다. 하나님이 왜 이를 구별을 두셨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왜 동일한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맡기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가 뜻하신 바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들의 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란 뭐냐?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 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사도들의 복음이 이것이 기초가 되고 이게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뭐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들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계시를 받고 이제 사도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로 말미암는 죄사함, 그 거룩함, 변화.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근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서 이 기초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 이 토대가 무너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그 복음의 사실이 그런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토대가 위협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 복음이 이제 다른 것으로 대치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근본 위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사도들이 세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세운 이 복음,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세우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심각한 위기가 된다. 이 복음을 떠나서는 결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 그냥 교회에 여러 조건이 있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뭐 많은 교제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기초가 핵심이고 만약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복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듯이 하나님의 지혜, 영원부터 감춰있던 비밀의 계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그런 교훈들. 이것은 전혀 인간적인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듣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하기 쉽지 않은,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리석다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구든지 조심하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낌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가시적인 열매를 거두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그래야 뭐가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데, 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건물이 세워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복음이라는 이 터, 그 터를 떠나서 다른 기초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에서 듣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서 이 터 위에 세우게 되면 어떤 건물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없다는 이 경험적인 논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것을 거기에다 가미하고 다른 기초, 다른 토대를 세우는 것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철학들이, 세상의 과학이 하는 경험들이 이러저러하게 하면 인생을 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세상의 지혜들이 복음을 대신하고 이제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제 밀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대로 다른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복음 위에 세우는 어떠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 복음의 사실이 부정이 되고,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저 좋으면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되고 자유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예수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아니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말하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철저히 이제까지의 삶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야말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의 추구에서 보면 거리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바꾸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복음을 약화시킨 채,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 복음을 약화시킨 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다는 것. 이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다른 터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터는 없다 하신 이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경고라 여겨지고 근본적으로 사역 전체를 재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역 전체를 재고하고 사실 복음의 터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들이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이 세운 복음, 또 그 위에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 말씀과 여기 금은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느냐는 이것은 서로 상관성 있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교회를 건축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뭐인가? 복음의 터 위에 세우려면 그 재료가 특별한 재료여야 한다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재료가 있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가 있다.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재료가 무엇이고,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재료가 무엇일까? 거기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공적을 나타낼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행한 것을 시험할 때 불로 시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서 그 모든 공적이 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공적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세웠지만 마지막 날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노력, 그런 사역이 있다면, 하나는 마지막 날에 그 공적을 인정받게 되는. 그러면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비유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재료가 무엇을 말할까? 여기 집은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성도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줄 수 있고, 성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믿음으로 새로워진 성도들. 금은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의 터 위에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진리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것,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일을 내게 행하셨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따라 이제까지는 육체를 따라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 앞에 우리가 3장 앞부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린아이에 있을 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데 여기서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은 보석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를 화려하게 정말 좋은 건물, 좋은 재료로 짓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금은 보석으로 단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큰 일을 이렇게 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무나 풀과 짓과 같이 그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그런 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가, 그분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고 부를 쫓고 성공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금은 보석이지만 실상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근본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서 새로워진 사람. 말하자면 육체의 죽음을 본래적으로 금은 보석이 된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이제까지 육체를 따라 살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하자면 원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말하자면 육체에 속한 인생, 보이는 것을 추구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본래적인 것에서 이제는 금은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 세상을 추구하던 것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모든 것들은 하등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 영광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두 다 사라질,
그런 나무나 풀이나 짓과 같은 것이라는 것. 그것이 다 십자가에 넘겨지고 이제 우리 자신, 원래 우리 자신에게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불시련을 당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1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줄 수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극심한 환난, 고난을 경험했고요. 근데 그 과정이 마치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복음이 말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추구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것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과는 상관없다는 것. 다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금은 보석이 만들어지냐면 불시련, 말하자면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바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주어졌을 때 내 안에 금은 보석이 세워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태워지면 하등에 남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 북한과 같은 그런 고난이 오게 된다면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같은 고난이 오게 된다면, 로마의 핍박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오게 된다면 과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세우는 교회가 금은 보석인지 나무나 풀이나 짚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 모이는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냐, 금은 보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성도라고 하면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지.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 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육체냐 영이냐는 것입니다. 육체냐 영이냐. 죽음을 통과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것이냐. 육은 육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겉모습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들은 다 무너질 것들을 세우는,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세우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을 세우고 있고, 금은 보석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비전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불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세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오늘날 저는 이 3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세우는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금은 보석과 같은 정말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불에 타 없어지고 금은 보석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14절 15절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지금 세운 것을 그날이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날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지금의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그날의 평가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로 시험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하나하나 체크할 때 그들이 불을 통과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을 통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 모여있는 수가 사실은 허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게 될 때 남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날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들이 불시련을 통과해서 금은 보석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들이 세워지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이 아니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단련되어진 그 믿음의 아름다움, 영광이 그날에
그날에 이 종말,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고 한편으로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 보석으로 다듬어진 자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날, 운명이 갈라지는 날인 것입니다. 운명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이 땅에서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영광을 받게 돼요. 금은 보석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돼요. 그런데 그날에는 이게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 불타고 하등에 남은 것이 없고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너희가 육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이리나. 육체를 따라 시기하고 다투고 세상을 쫓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의 온전한 의미를 경험할 수 없다.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그 교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 그들이 수고하고 씨 뿌리고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 영원한 가치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지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받은 영광만큼이나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현세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 남겨놓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 주께서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날에는 우리의 상급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가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제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지금 여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금은 보석으로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날에 제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행한다면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지. 마치 주님이 비유하셨듯이 종들에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이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종이 주인이 더디올 곳으로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데 먹고 마시고 한참 놀고만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아무런 남긴 것이 없는 그런 주인처럼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면 있을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갚으실 것을 바라보고 깨어 근신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살고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들인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들인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고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왕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려고 할 때 금은 보석으로 세워서 타지 아니할 그런 재료로 성전을 건축해서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실 때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들이 너무 우려스럽고 또 심각한 위기애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평가를 관심하지 않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들, 사람들의 인정 평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철저히 십자가에 죽는 삶 그리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더 온전한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세우는 삶.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여기에 건축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금은 보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존귀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토대가 됨을 깨닫습니다. 주의 복음의 토대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결코 제대로 건축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견고하게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람들의 경험이 주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말씀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기뻐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금은 보석으로 세워진 집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진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로 공적을 시험하게 될 때 타지 아니할 금은 보석으로 세운 집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자랑, 염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으로 넘겨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 아름다운 주의 형상이 우리는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의 생명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주의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들을 그와 같은 성도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샬롬너리 영광교회를 주께서 금은 보석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금 같은 성도, 은과 같은 성도, 보석 같은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